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구약 성경 85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5쪽 시편 73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이 두 구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우리 새해를 맞기 위해서 이 시간에 송구 여신 예배에 참되는데요, 이번에 다 새해에 여러 가지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걱정이 다 있을 거예요. 새해는 이런 소원 또 이런 염원을 갖고 있지만은 혹시 새해는 건강할까? 혹시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진 않을까? 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 그런 염원과 소원을 주님께 우리가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뿐 아니라 또 교회에는 무슨 일이 없을까? 또 우리 나라에는 당장 북한에 이제 그런 위협이 있으니까 봄에는 북한의 도발도 예상된다고 하니까, 야, 정말 북한이 그렇게 가만히 있을까? 도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또 우리 창원에는 경제가 좋아질까? 이런 등등의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다 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편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나라에, 우리의 조국에, 우리 사회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10주수로 보았지만은 과거 일은, 지나간 일은 추억을 합니다. 추억하면서 쭉 회상합니다만은, 그러나 미래의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다 숨겨져 있지요. 다 숨어 있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원을 드리지만은, 세를 받으면서 염원을 가지고 왔지만은 한편 우리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거 일은 아무리 추억해도 추억으로 이제 늘 그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가 회상하지만은, 우리 머리에서 회상하지만은 미래 일은 도무지 우리 머리에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우리에게 숨겨지기 때문이죠. 바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는 고백인데요, 항상, 과거에도 지금도 또 새해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신뢰의 그런 고백이죠. 내가 주님만 신뢰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새해도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건 아삽의 시편인데요, 73편의 지연이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헤만이라든지 에단과 함께 성가대에 아마 지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시편 150편 가운데 12시편을 그렇게 12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삽을, 이 시편을 잘 보시면은 73편을 제가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처음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오늘 23절, 24절 두 절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신뢰입니다. 신뢰를 나타내면서 주를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신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앞에 이거 보시면은 처음부터 이 신뢰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 아삽은 고민이 많았고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정근치 않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벌을 봐야 되는데 형통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선인은 더 그렇게 이제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반면에 악인은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이 등등 보니까 너무 마음에 괴로운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히 고통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이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삽의 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동일한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면서 고통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삽은 처음부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괴로워했고 마음이 고통가 되면서 씨름했습니다. 범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분토가 됐죠. 신앙이 없는 건 아니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과 분토하였습니다. 주여,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반면에 경건한 사람이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아삽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는 매일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래 고백했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는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재난을 받고 징벌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형통한 겁니다. 건강하고 재물도 불고 자기는 정말 제사를 그렇게 드리려고 제사를 찾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은 사람인데 그런 자에게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징벌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형통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씨름하고 고통했는데 나중에 우리 말씀 보시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인도를 받고 그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런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아삽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겠습니다. 내가 새해에도, 내가 내일도, 내가 미래에도 항상 주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3절 그 후반부의 말씀 보여주시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왜 아삽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왜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읽지 않았지만은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신뢰,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2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신앙의 씨름 가운데, 신앙의 번민 가운데, 신앙의 고민 속에서 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친구처럼,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손을 붙이셔서 내 오른손을 붙으신 거예요. 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훈하시면서 하나님 마치 내 친구처럼, 나의 아버지처럼 손을 내밀어서 내 오른손을 붙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을 잘 보시면 두 사람의 부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음녀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반면에 28절 말씀은 주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편에 주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을 마침내 멸하시고 음녀같이 멸하시고 마치 망하는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받은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과 똑같이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 여정을 지나는 순례자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다수의 사람은 넓은 길이지만 망하는 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망할 것이고 주께서 멸하실 자들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가는 이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길인데 이런 인생길 속에서 당장 우리 새해에도 이런 길이 우리에게 펼칠 것인데 두 길이 우리에게 선택 기로에서는 우리에게 활짝 펼칠 것인데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삽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라는 고백하면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새해에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본 것처럼 분명히 새해에도 과거처럼 변함없이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반면에 미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 주님이 여전히 과거에도 찾으신 것처럼 지금도 미래에도 그런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을 터인데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삽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불행할 때에도 미워할 때에도 내가 슬픔을 당할 때에도 울을 때에도 잃어버릴 때에도 헐 때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신뢰를 아삽 자신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역시 아삽처럼 주님을 신뢰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려는 고백까지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잘 보시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해놓고 항상 주와 함께 하니라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유가 이제 나와 있는데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가만히 순서를 보시면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주를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아삽이 주여 내가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하겠다는 고백이 아니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에 유월절이 크게 지켜지는데요, 유월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자신의 손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는데, 제가 이제 직역하자면은 이 돌아온다는 말을 여러분의 손을 주께 드립시오. 그러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향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인데 우리말은 좀 의역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보시면 우리 역시 주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하신 손을 붙잡아야 되죠. 주님의 손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주시는 그 손입니다. 우리 그 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 손은 주님이 은총 가운데 주시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 손을 뻗쳐서 주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손이라는 것은, 말씀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이 표현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른손은 전쟁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이해하시려면 전쟁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 전쟁할 때 한 손에, 왼손에는 방패를 잡습니다. 오른손에 칼을 잡습니다. 온몸에 방어 이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일반 병사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필요 없지만 장군이든지 왕이든지 높은 지위의 사람은 다 착용합니다. 머리에도 가슴에도 손, 다리에 다 그렇게 착용합니다. 그런데 왼손은 방패를 잡습니다. 즉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왼손에 방패를 잡고서 이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은 공격용이기 때문에, 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은 어쩌면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왼손은 방패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왼손은 보호가 되는데 오른손은 공격하기 위한 칼을 잡고 있는 손이다 보니까 적에게 노출되는 거죠.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연상해 보시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가장 허점, 적의 공격에,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나의 존재,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고백이,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어떻습니까?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마치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는 내 친구처럼, 가장 친한 친구처럼,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가족처럼 하늘의 친구이신 우리 주님께서 새해에도 여러분 오른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불행할 때에도, 혹시 우리가 내년에도 새해에도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찾을 때가 있지만 잃어버릴 때가 있을 것이고, 세울 때가 있지만은 흐를 때가 있을 것이고, 혹은 슬퍼할 때 죽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순간에도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다 무방비 상태에서 다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하늘의 대친구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그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신뢰, 오늘 아삽의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삽은 처음부터 이 신뢰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삽은 처음에는 정말 경건치 않은 사람의 그 형통을 보고서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질시가 생기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죠, 도리어. 그러나 마침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 모든 신앙의 범민의 신앙의 싸움에서, 신앙의 그런 고통에서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을 그가 경험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낮고 낮은 나에게 손을 뻗치시는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에서, 인간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손을 뻗치는 것은 그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이 쇼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손을 내밀면서 있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오른손을 잡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인간 사회를 보시면은 주님이, 만군의 주님께서, 종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것은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우리같이 비천하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자기 손을 뻗치셔서 우리 오른손을 잡으시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높은 곳에 계신 그런 자들은 낮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내년 새해를 맞으시면서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과거에도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거니와 지금도 붙드시고 장차 새해에도 내가 어느 순간에 선다 할지라도, 어느 때를 만날지라도, 어느 상황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 아삽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의 번민과 고통과 신앙의 분투가 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이 우리와 동의하시면서 가장 가까이에, 오른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내 곁에 계셔야만 손을 뻗칠 수가 있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잡는 사람이 멀리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내 오른손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오른손 잡는 것은 마치 친구처럼, 내 부모처럼, 내 가족처럼, 그거는 부모나 친구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마치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신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의 표시로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어떤 순간에 온달지라도 당장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의 일 속에는 어떤 일도 다 우리가 그렇게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슬픈 일도 우리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의 부모처럼, 우리 아버지로서 내 가까이 계시면서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것, 이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예, 그래야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하는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어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교훈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순례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듯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교훈하시면서 오른손을 붙잡으시면서 교훈하는 것 똑같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위험한 것을 이제 경고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 호래 말하면서 교훈하는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성상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마치 우리 시각장애자와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과 똑같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지만 이 순례 여정 속에 있지만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양떼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똑같습니다. 길 잃은 양이 언제 맹수에게 잡혀먹을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영유아를 보시면은 금방 눈을 딱 놓쳐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눈을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죠. 그와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대친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놓치지 않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자기 손을 뻗쳐서 우리 오른손을 붙잡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하라 교훈하시는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아삽도 결국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야.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니까 나오는데요.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 악인의 종말, 처음엔 악인의 종말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악인이 현세에서 형통하고 욕만 보여서 굉장히 마음에 질투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번민이 쓰는데 고통이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교훈을 받고 악인의 종말을 다 그렇게 깨닫고 마음의 평안함을 그렇게 딱 가지면서 고백한 것이 23절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겠습니까? 마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장면, 저보고 생생한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오른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순례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 예배당 와서 하나님 집에 올라와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죠. 이 주의 교훈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직접 그렇게 그들과 접촉하시면서 인도하시지만 지금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수단을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들려주시는 그 설교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는 우리에게 채찍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경우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으로 붉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듣는 그 주의 교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그 교훈을 통해서 날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것은, 이 교훈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집에 와서 예배 잘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와 지도와 권능을 주심으로써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그런 차이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과 여러 가지 그런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인도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년에 우리 예배에 더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공예배를 귀히 여기고 설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오른손을 붙잡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내 곁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용기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 귀에 속삭이시면서 약속도 하시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이 이 아삽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24절 후반부 보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죽음의 순간이 와도, 비록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천사들과 많은 구원받은 백성에 둘러싸여서 나를 영접하실 것을 우리에게 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영접하지 못하고 때로 환영하지 못하는 순간이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여기 영광은 썩는 영광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영광, 영원한 중한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요, 중한 영광, 가벼운 영광 아니고 무거운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 속에서 주님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인으로서서 이 죄인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망하는 길, 그런 길에 서 있는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의 회개를, 죄인의 생명을, 죄인의 구원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새해를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혹시 지금까지 내가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남으로써 넓은 길에 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알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새해를 그렇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 없이, 이런 결단과 이런 믿음의 그런 소원 없이, 믿음의 기도 없이 우리가 새해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세상에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설사 좋은 영광과 좋은 환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장차 주님이 영원한 영광으로 인정하실 것과 비교하면 뭐 그거는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2014년을 이제 보내고 새해를 곧 맞이할 터인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삽의 이 고백을 잘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아삽도 역시 처음부터 이 신뢰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에 분투를 하면서 믿음의 씨름을 하였습니다.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고백,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삽 자신이 먼저 경험했습니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 고백을 들려주고 있고 우리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 역시 아삽처럼 이런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기의 손을 뻗으셔 우리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당신의 교훈을 통해서 설교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훈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길 끝날 때까지 후에 장차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영접하실 때까지 당장 2014년 새해뿐 아니라 그 넘어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남은 날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그래 마지막에는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리니. 정말 아삽의 놀라운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무쪼록 올 우리 아삽처럼 올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아삽의 고백과 똑같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날 인도하시고 후의 영광으로 날 영접하시니. 이 고백이 올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